자, 경배는 전쟁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배가 영적 전쟁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배는 경배 자체가 예배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경배 전쟁, 예배 전쟁. 이 예배 전쟁은 뭘 위한 전쟁이냐면 임재를 위한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예, 임재 전쟁.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사탄과 귀신들도 임재합니다. 어떤 한 장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한 영이 우리한테 오고 있어. 우리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느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우리가 예배를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막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전진하려고 그러면 전진을 못하게. 자, 킹덤 어드밴스, 하나님 나라 전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딱 막는 거야. 뭘로? 재정으로. 또 옆에 있는 돕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비판하는 걸로, 이단 시비로, 뭐 여러 가지 걸로 발목을 딱 잡아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팍 상해갖고 꼴도 보기 싫게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인간관계를 이간질을 하는 일로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얘하고 쟤하고 쌓아갖고 분열시켜서 하나님 일 못하게 엄청 노력했는데 인연이 있잖아. 끝까지 그래도 달라붙어갖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서 아이고 나쁜 년 기증되라고 아이고 나쁜 년 아유 징글징글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예수한테 미쳐갖고 아이고야 나 못 살겠다 갈게 간다 탁 떨어져. 귀신이 그래 나가더라니까. 아우 징그럽다. 믿음이 되게 징그럽다. 아유 간다. 우리가 귀신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귀신은 얘 공격하니까 그냥 파하고 넘어지고 아이고 예수님 있나 없나고 의심하고 아이고 얘 멍하다 이런 믿음 갖고 뭐 되겠나? 내가 딱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안 나가고 이런 귀신이 있어. 그러면 야 그냥 가. 왜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자기 의식이 있거든요. 말하면서 귀신이 말하면서 그냥 가 나가 그냥. 할렐루야. 귀신처럼 뵐 귀신이 다 있어요. 충사서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발작이가 귀신 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임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 전쟁. 할렐루야. 자, 이게 믿음과 행함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반대쪽은 원수와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귀는 대적 안 하고 마귀도 환영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개념이 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제 좀 이해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씀 사랑, 성경 사랑, 근데 불교 경전도 사랑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사주팔자 사랑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런 사람 많아요. 예언사역 환영 오케이, 점치는 것도 환영 오케이. 이러면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가 돼요. 즉 믹싱 되는 거라. 이게 싱크레티즘이 갖고요. 이 섞이는 거라. 혼합주의가 돼요. 종교 혼합주의가. 이게 가장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돈된 걸 좋아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섞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탄은 성는일을 합니다. 피도 섞고 뭐도 섞고 막 자질구레해. 사탄은 좀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 그냥 무질서하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옷을 이상하게 입어. 갖고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그 파란 옷에 빨간 허리띠를 딱 이렇게 옷이 딱 이상하잖아. 그럼 무당 귀신이 들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딱 보면 뭔가 좀 달라. 컨셉이 뭔가 또 느낌이 좀 소름 끼치고 느낌이 좀 이상해. 뭔가 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악한 영 그러니까 뭔가 머리카락도 뭐 이상해. 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좀 귀신 들린 것 같다. 무당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냥 특별히 음성을 못 들어도 느낌이 뭔가 다 와. 촉이 탁 온다니까. 왜냐하면 그 영이 그런 것을 이렇게 안에 있는 영이 바깥으로 뭔가를 드러내요. 냄새도 탁
드러내. 그리고 냄새도 역사입니다. 썩는 냄새라든가 뭐 절에 그 있잖아요. 왜 그 촛불 냄새 뭐 그런 냄새, 절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냄새도 분별이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 가운데 이런 게 주어지는데 우리의 뭘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느냐면 영적인 감각을 성숙시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성숙한 자들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밥을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기초에서 벗어나라. 믿음의 기초를 닦고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기초 있죠? 네. 회개, 믿음 뭐 등등등 해가 쫙 나옵니다. 자, 세례, 안수 뭐 해서 자, 이 경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애인을 내가 영원히 사랑할 나의 사랑님을 죄송합니다. 나의 사랑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느냐 아니면 용과 짐승을 예배하느냐 이해되시죠?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항상 있어요. 매일매일 예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먹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예배가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조그만 이런 걸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예배의 그 토대를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네가 가장 귀한 거, 너 조상 종 310만 8명 그거 말고 너 독자, 너의 아들 그걸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거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 딸도 없어. 아들 딱 하나 있어.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야. 그것도 죽여갖고 또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이야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요. 너 있잖아 그 집 있지. 그거 팔아갖고 너 저기 있는 어떤 그 선교점 있지. 그 사람한테 다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자매한테요. 너 그거 있잖아. 전세 그거 빼갖고 너 월세 살고 빼갖고 저 하나님의 종에게 개척하는데 거기 보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주느냐? 온갖 종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줍니다. 세트로. 막 예언에다가 막 환상에다가 막 영분별을 사람들 속에 몇 명의 천사가 있는지까지 다 보이는 그런 걸 주는 거라. 우리 제 아래 친구가 그렇게 받았어요. 방을 빼가지고 딱 개척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경배란 바로 이런 겁니다. 경배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심각해져. 여러분 돈에 민감하거든. 여러분 자신을 뭐 누구에게 준다 이러면 민감해지더라고. 받는 건 다 좋아해. 근데 준다 그러면 안 주라는 거야. 그때부터. 예배의 본질은요. 잘 들으세요. 예배의 본질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갖고 있는 걸 다 나눴느냐?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을.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예배 공동체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하면서 뭘 나눕니까? 내 필요를 가지고, 내 필요가 아니고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줘. 그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주기 위해서 온다? 주기 위해서. 예배 개념이 달라.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드린다. 여러분 교회 갈 때요, 받기 위해서 가는,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내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히 거지처럼 교회 와요. 다 받는 거야. 목사님부터 말씀 받고 뭐 받고 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름이 안 크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세요. 반대로 바꿔보세요. 내가 줘야 되겠다. 내가 뭘 주나? 그렇지. 오늘은 내가 찬양을 줘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기쁨을 줘야 되겠다. 내가 서비스를 잘 했고 해가지고 멋지게. 그렇지. 오늘은 맛있는 걸 만들어 음식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내가 고기를 볶아야 돼. 목사님, 그 고기 오늘 내가 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딱 하면 상차리면 고기가 나오면 딱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배 보러 올 때 드리기 위해서 와야 돼요. 이거 누가 배웠냐? 성령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 예배 이 발을 배웠대. 아들아, 예배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예배의 목적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야. 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할렐루야. 너 자신을 나에게 줘. 내가 먼저 너에게, 나 자신을 너에게 통째로 선물로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나에게 다오. 그러더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자신 하나님께 안 드려. 이건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래.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 막 내 거를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래. No.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뭐 많이 받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런 거 다 챙겨갖고 내가 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없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하나님이 다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밖에 안 줘.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학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최고의 것을, 언제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다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왜? 부스러기. 그걸 헌금하면 안 돼. 보세요. 자, 배추님은 안 되고. 동그랑땡을 줘야 되겠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전에, 주님, 내가 오늘 얼마를 헌금할까요? 물어요. 주님, 내가 어디에 성금을 할까요? 아니면 11조를 할까요? 감상금을 할까요? 얼마 할까요? 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 해라. 그러면 음성을 듣고 생각 속에 떠오르는 액수를 봉투에 딱 적어갖고 딱 와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딱 붙이는데 봉투에 뭘 적어야 되느냐? 내 이름, 교회, 직분을 딱 적어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 이 질서, 가장 기본 질서가 다 무너져서 내가 헌금 내는 거 보면요. 목사님들도 또 직분도 안 적고 교회도 안 적고 어떤 분은 그 어려운 한자를 요즘 한자 잘 안 쓰잖아. 한자를 막 갈겨놔.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직분도 없어. 목사인지 성도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기도 제목 같은 거 적으면 더 좋고 안 적을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은. 그러나 소속 교회와 자기 이름과 직분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 그리고 액수 있어. 금액. 그러면 이게 금액이 또 뭐 어떤 사람 작다고 안 적어. 반드시 금액을 적으세요. 왜냐하면 그 헌금 개수하는 사람이 그래야 쉬워. 이거 액수가 없으면 다 꺼내갖고 다 확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 신경을 막 인들어 써갖고 해야 돼. 근데 앞에다가 봉투에다가 5만원, 2만원, 만원, 5천원 딱 적어놓으면 개수하기도 쉬워.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맥으로 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모든 성도들 다 모명으로 하면 누가 11주 했는지, 감성금 했는지,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 도둑놈이 와서 빼가도 누가 빼갔는지 몰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연말 정산할 때 누가 은금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절세를 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기초인데 사실 너무 안 해갖고. 자, 최고의 것을 하나 드려야 돼. 아멘.